수요 예배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진료전도회가 서니까 분위기가 마치 오후 찬양 예배 무슨 헌신 예배 드리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또 우리 길찬양단의 영은이가 또 반주를 또 열심히 하고 도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틈틈이 와서 보는데 가끔씩 교회 와서 연습을 해요. 그 앉아서 피아노를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전복실 집사님이 반주하셨는데 제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중간에 하다 쫙 아주 멋지게 반주가 나오길래 누가 치는 거야 도대체 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역시나 우리 전 집사님 피아노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너무나도 감사하고 혜린이 고3인데 지금 이제 수시 준비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저렇게 수요일 밤 예배에 나와서 봉사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진료전도에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 아내가 수요일 밤 예배를 좋아해요. 은혜가 된다고 해요. 오늘 마지막 찬양할 때 저도 막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찬양이 저한테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은혜가 됐고 이제 다만 남은 거는 제가 설교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은 졸개하지만 않으면 성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인생에서 이 배신감이라고 하는 감정은 어디서 오느냐? 가까운 데서 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게 마련이에요. 먼 데 있는 사람, 나랑 관련 없는 사람, 아무리 나에게 뭐라고 해도 욕하고 저주해도요 타격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랑 관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타격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을 시리에 빠지게 만들 만큼 충분해요. 그만큼 우리가 밀접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우리가 감정에 있어서 다 드러내지 않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가족들이 그래요. 제 아내도 저에게 싫어하는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딱 하면 그날은 하여튼간 오전이든 하루 종일이든 냉전 시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하는 걸. 그만큼 자신과 밀접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배신감에 대한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배신감에 처해 있을 때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선대해 달라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정말 자신이 잘못해서 내가 바르게 처신하지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들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 다윗의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선한 행위로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선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나를 악하게 대우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감정으로 대할 때 바로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다윗이 부른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목동 시절에서부터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의 측근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도 험난했어요. 목동이 그냥 쉽게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의 고백에서 보면 양들을 삼키려고 곰이 찾아오고 사자가 달려들고 사나운 짐승들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다 막아냈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잠시만 우리 양을 좀 지켜보고 있으라고 하는데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하면 거기 있겠어요? 도망가지. 저라도 이거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내가 돌볼 의무도 없는데 내 목숨이 더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울의 측근이 돼서 내 인생이 좀 펴볼만 했는데,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울이 다윗을 오해하게 돼요. 저게 내 왕위를 뺏으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의 인생은 내리막을 걷게 돼요.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래서 놉 땅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 했을 때 그곳의 제사장 아비멜렉이 진설병을 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떡을 다윗에게 주고 또 친절하게 무기도 주죠. 골리앗이 쓰던 칼을 건네줍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일러 바쳐요, 사울에게. 그러니까 사울이 분노해서 도액에게 네가 가서 사람들을 데려가서 놉 땅에 있는 제사장을 다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다윗 때문에 이 놉 땅의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다윗은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기를 꺼려한 사람인데, 자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그곳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서 이것만 배신감이 든 게 아니에요. 사실 자기는 사울의 측근으로서, 사위로서 잘하고 싶었을 거예요. 많이 도와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오해를 받게 되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그 지경에 처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얼마 가지 못했지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연합해서 자신을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도망치면서 자신의 친족, 그러니까 사울의 친척이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내가 미워하는 아들도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용모의 왕이 될 만한 상이에요, 딱 봐도. 그런데 그 아끼는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의 결말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신감도 그렇고 자신이 아끼던 그 아들을 잃게 된 것도 그렇고, 제가 이 다윗의 인생을 아주 짧게 두 가지 사건으로 요약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일생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어려움을 겪어도 그 하나님께 자신을 선대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다윗 같은 사람은 이 시대에 흔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원수를 꼭 갚아야 되겠다, 내가 받은 거 그대로 돌려줘야 되겠다, 내 뺨을 때리면 나는 어때요? 주먹으로 그냥 저 사람을 때려서 내 마음을 시원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감정을 자신을 향한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쏟아놓지 않았어요. 이미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이 복잡한 심경, 배신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놨다는 거예요.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를 선대해 달라고,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건전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아마도 이 시편 109편은 다윗이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가장 억울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부른 노래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억울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도 아니에요. 이제는 한층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했을까. 오늘 2절부터 5절까지가 그 다윗이 억울해하는 까닭을 소개하고 있어요.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지만 그들이 나를 대적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선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했지만 그들이 악으로 갚고 미워함으로 나를 대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저 기도할 뿐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기도할 뿐이다.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할 만큼 또 그들을 선대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나를 악으로 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선대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럴 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대하면 복을 이어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았다가 복이 끊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배신감의 감정이 몰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대하고 선대했는데 나를 악하게 대하고 미워하는 감정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 감정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도대체 다윗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만큼이었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7절부터 그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어요.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해달라고 토로하고 있어요.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와서 다 빼앗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심지어 그들의 조상들까지 들먹여요. 그들의 조상의 죄들까지 하나님 지우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해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15절까지 다윗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감정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는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아닌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사람에게 이것을 퍼붓지 말고 이런 감정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심정이 이러합니다. 제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저 사람을 그렇게 해달라고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리는데, 하나님 제 심정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의 감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거예요. 여러분, 상한 심령 그 사람에게 토론을 와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면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그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심판하시든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저주를 저주로 갚지 말고 그를 위해서 뭐하라? 복을 빌라. 복을 빌라.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복을 받아야지. 다만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복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을 비세요. 그리고 억울한 심정을 누구에게 토로하라? 하나님께 토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멀리 있거나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요. 어떤 분이, 저도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냥 제가 SNS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다가 제 SNS를 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참 세상이 좁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아는 분이 어느 지역에 어느 목사가 나더러 이러저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타격감 1도 없더라고요.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보는데 사람들이 보는데 나름대로 자기 판단이 있고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내가 아는 여러분 중에서 저에게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해버리면 왜 타격감이 있죠. 당연히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 사랑으로 대하고 선대했는데,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할 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지? 바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늘 부르는 찬양 행복이라는 가사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죠.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다시 해석하면 억울한 일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풀어야 돼요? 하나님께 풀어야 돼요. 그러면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에게 풀면 그게 풀릴 것 같아요? 안 풀려요. 왜? 그 사람이 도와줄 것도 아니고 해결해 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악을 재생산해 낼 뿐이에요. 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상하게 해서 그 상한 심령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욕과 저주와
미움과 이런 감정들이 섞여서 또 다른 감정을 만들어내고 더 큰 미움의 감정, 더 큰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내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으로 성이 안 찬 모양이에요. 16절부터 보니까 또 자신의 그 감정을 또 토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들은 사랑을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했다. 이렇게 고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더 욕하고 저주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그래도 그냥 상처로 끝낼 수 있는 것들을 아예 싹을 밟아가고 그냥 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결국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결국 복이 그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기분이 상했으면, 감정이 상했으면 이렇게 토로할 수 있을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남을 저주하는 그 습관이 몸에 배어서 뼛속까지 들어가서 이제는 그 저주가 항상 띠는 띠, 우리로 말하면 허리띠 같이 저주가 그 삶에서 늘 돌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선대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기 때문에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은 늘 가난하고 궁핍하고 나의 중심이 상하고 심지어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이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완주 땅 이 봉동에는 석양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몰고 가다가 분명히 석양이 보였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석양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 버려요. 내 인생이 마치 이렇게 흔적 없이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간다 그랬어요. 메뚜기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쏠려 다닌다, 이런 표현이에요. 정처 없이 내 인생이 흔들려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그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나를 보면 그들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러분 그런 느낌 받아보셨어요? 제가 안동에 있을 때 신천지 사람들이, 제가 그 신천지의 아지트를 이렇게 알게 되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그 아지트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세뇌방, 집회 장소, 그래서 그 안동 지역의 모든 교회의 그 정보들을 정리해서 다 배부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이면 제 욕을 해요. 안동교회 그 윤대원 목사. 제가 이걸 또 우연치 않게 우리 충건이 친구들이 그들이 대화하는 카페에서 그걸 듣고, 야, 저 충건이 아빠 아니야? 해서 인증샷까지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 사람들이 내 욕을 한다고, 심지어 저 윤대원 목사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래서 시내를 걸어가다가 신천지 사람들을 딱 만나요. 그러면 저한테 이러면서 지나가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여러분들 시내 이렇게 동네 다니다가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들 보고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난 거예요. 저는 아마도 이런 모습들을 고백한 걸 보면 압살롬에게 배반당한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므이가 지나가는 다윗을 보고 잘됐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막 이렇게 해서 그를 비방하고 저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26절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자하심을 따라서 구원해 달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 28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 28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한 고백입니까? 저들은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악으로 대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감정이 밀려올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내가 믿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서 배신감을 느끼면 궁지에 몰리게 돼서 자기 목숨을 끊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감정이 밀려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요, 그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도 마음 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셔요. 맡겨드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고울 권세, 5고울의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가정이, 내 기업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다고 2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드러내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실, 이런 약속이 우리를 위로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드러내시겠대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셔서 그것을 나를 평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악으로 대하는, 나를 저주하는 그들에게 보이시겠다고 오늘 다윗은 확신 있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두둔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선대해 주시고 나에게 어때요? 사랑의 감정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노라는 이 고백밖에는 없는 것이죠.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득달같이 사람들이 달려들지만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보셨어요?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저주하고 욕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감옥에 가둘까, 이걸 논의하는 사람이 주변에 널려 있고
거대 종교 권력이 그를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내몰아서 죽게 만든, 그럼 그보다 더 큰 고통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믿는 제자들에게 발등 찍힌 경험들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런 고난 가운데 내몰렸는데 내가 뭐라고 이 정도쯤이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자신을 내어 맡기셨잖아요. 예수님의 심정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심정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는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마음의 심정, 감정 다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어요. 다윗처럼. 예수님도 그러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판단하심에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이 내게 필요하고 기도하는 일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실 때에 다윗처럼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